저도 저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두 형제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이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 찬설이 눈보라 가운데서 오토바이로 무엇인가 배달하며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강북구에 있는 명문 초등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아빠가 계시지만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정에 있는 아빠에게 음성을 부리며 자랄 그런 어린 시절에 아빠는 오랜 기간 동안 외출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때로는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그리움도 잊은 채 오직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가 어린 형제들을 위한 노고에 그 자녀들은 가끔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가슴 깊이에는 오직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가정의 천사야. 이렇게 되뇌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몫까지 다하지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뼛속 깊이 아로 새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효도하면서 잘못일까?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그립고 사랑하는 엄마지만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람되게 결혼시켜서 독립가정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엄마의 가슴 속에는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의 빈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그런 빈 자리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어머니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었어요. 한동안 허전한 가슴 아리는 출가해보는 아들에 대한 사랑에 응어리가 되어 표출된 것이었어요.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가슴 아리로 먹먹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게 수습이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출가한 뒤 어느 한날 하루도 거림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나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계속한 아들의 전화는 어머니의 가슴 아리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허전함은 그렇게 아들의 안부 전화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느 한날 걸음도 없이 매일 일어나자마자 일상의 첫 스케줄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이 효자이니까 어머니도 역시 효부로 따라간 것입니다. 아들 효자 이 어머니께 베푼 효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소문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들 며느리는 안부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쓰시라는 카드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이것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어머니가 잡수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잡수시려고 하는 엄마 마음대로의 카드를 드린 지 이미 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효도를 다한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게 한 효도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자기가 베푼, 어머니에게 베푼 그 효도는 자녀에게서 고스란히 물림받아서, 요즘 같으면 DNA라고 하죠. 유전되어서, 보고 듣는 가운데 유전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아빠 엄마를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자유로 땅에서 창수하리라. 그렇다고 하면 부모는 누구를 닮아서 이와 같이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료로 베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여기 솔밭 공원을 거닐게 됩니다. 솔밭 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해요. 공기가 달라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관리하고 계신 그 바람 맞으면서, 그리고 햇빛, 물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료 속에, 무료로 베푸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대뜸 나에게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상속 재산은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양은 더욱더 적어져서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되었든 이 재산 상속은 부모가 임종할 때 주게 되는 상속인데, 살아있을 때 계속 돈을 내게 돌아올 분깃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소, 양, 가축을 기른 사람들은 그에서 띄워주는 것이고, 자녀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니까 며칠 못 돼서 알거지가 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돼지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거룩한 음식이 아닙니다. 거룩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멀리 하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동물로, 성결하지 아니한 동물로 취급받는 그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염 열매를 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죽게 된 거죠. 막막하죠. 절체절명의 위기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가치를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탐진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겠구나. 죽음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죽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저는 왜 목회자가 되었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모든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가야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이 가운데 대단히 좋은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가야지 하고 신학교 진로를 정해서 가게 돼서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모든 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죽음이 의식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못되면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하면 그것을 끝납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우리 흙을 빚어서 우리에게 혼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 인격, 이 들어있는 이 인격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죽겠구나. 근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나왔지? 내가 왜 풍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탕진해버렸지?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한 것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풍족한데, 그때서야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온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간다고 아들 자격은 없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아직 돌아가기 전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하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천자 있잖아요. 이 천자는요, 하늘 밑에 두 개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천자입니다. 우리 욕단 조상이 만든 한자, 그냥 중국 사람이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 조상 욕단 조상 당군이라고 하죠. 욕단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는데 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땅에서 살려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했어요. 내 어미와 아버지를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자문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부모를 배척하고 나온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돌아갈 면목이 없죠. 하지만 아들로서는 이미 자격을 창출했으니까 품꾼으로 써달라고 가서 사정할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아버지께서는 어쩌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자 목을 어금 맡기고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간 이 죄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 죄를 지었다. 전혀 그런 말도 없어요. 이미 돌아온 것으로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가장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거지가 되어온 그 아들에게 새롭게 모든 옷을 단장해버려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분,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모든 걸 탕진해버렸으니까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종으로 취급해달라. 그렇게 너는 품권을 취급해달라고 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은 나나 여러분들 똑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어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죄 속에 출생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출생으로 끝납니까? 죽어요. 죽음을 안고 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호암교회에서 1년에 4번 설교를 시켜요.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수요일 설교를 시킵니다. 한 달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수요일 날 강당에 서서 한 500여 명 되는 성도들 앞에 설교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떨리죠. 기도하면서 떨린 마음으로. 그런데 수요일 날이 돌아오기 전 화요일 밤에 꿈을 꿨어요. 교회당의 딱 현관에 예수님이 천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묻는 말이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설교할 수 있어요. 난 속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설교할까? 근심이 있었어요.
또 설교할 수 있다고 만면에 웃으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 꿈을 이제 꾸고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죄값으로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죽을 때까지. 그건 뭐라고 해요? 집행유예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게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기회는 죽기 전까지의 기간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심판이에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 영접해서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